오늘은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 무슨 밥인지 아세요? 그렇지, 남이 해준 밥이 최고로 맛있어요. 오늘도 저는 남이 해준 밥을 교회 뒷동산에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왜? 저는 먹기만 하면 돼요. 그 설거지하고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건 다 그 준비한 분들이 하시니까 너무 맛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내하고 이게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죠?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잘 보이기 위해서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집안일을 다 해요. 그러면 아내가 마음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또 예못된 사람은 안 풀어 끝까지. 근데 거의 풀려요, 거의.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다 해줄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내가 해줄게. 그래서 그걸 다 서포트해 주면서 도와주면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요새 그렇게 희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든 있는 것을 뺏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하고, 그게 이 세상의 습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 그래서 돈 버는 데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왜? 돈이 많으면 사람을 부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돈으로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금방 죽어요. 이 삼성 계신 회장님들이 보세요. 단명을 했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게 우리는요, 인생의 짐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문제가 연속일수록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의 연속인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의 연속 속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외치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두들기세요, 여러분 마음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바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책임져 주실까에 대해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을 합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힘든 고역을 치릅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고역에 못 참아가지고 울부짖습니다. 제발 우리를 이 애굽의 종노릇에서 우리가 좀 나갈 수 있도록, 좀 해방시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의 울부짖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극적으로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탈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니까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갖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어디에 있었냐면요, 바로 홍해 바다 그 앞 해변가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로가 완악해졌어요. 그래 가라 그랬는데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다시 데리고 오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를 건널 수도 없고,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을 봤을 때는 이건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칼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젠 그들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때 백성들은요 어땠을까요? 막 요동을 칩니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바로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전신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군요. 이거는 기도한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200만 명이 한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한번 부르짖었다고 생각해요. 소리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소리였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8절 말씀은요 너무나 다른 모습이 나와요. 8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8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단지 한 절, 두 절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들은 담대히 나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10절이 되버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담대한 사람이 갑자기 심히 두려워가지고 부르짖었다는 것. 야, 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뭐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뭐 교회 뭐 예배와 뭐 또한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는 막 담대해. 모든 게 다 담대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막상 문제가 닥치면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입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잘했는데, 난 말씀대로 잘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8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나 이런 상황이나 그리고 10절에서 애굽 병사들이 쫓아올 때 이때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담대히 나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도 그때 누가 계셨다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더라도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누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없고 편안하게 살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행복해.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다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 나를 떠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왜 나의 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때도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안 보일 때는요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탁 닥치면 그때서부터 이제 시험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바로의 군대가 보고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흥분한 나머지 이제 막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데모를 합니다. 막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요. 바로 본문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새 표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개역 한글로 봤을 땐 그 불만 표시하는 게 그렇게 극에 달하진 않지만 새 표준 번역 표준에는요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끌어내어 죽이려 하느냐?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것을 당하게 하다니 광야에서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며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야,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 하느냐? 이집트 애굽에도 무덤이 많은데 굳이 이 광야까지 끌고 내서 죽이느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심히 종로를 타는 것이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도자를 좀 보내서 우리를 해방해달라고 한 것이 엊그제야. 엊그제 일인데 지금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 그리고 좀 불편한 것, 좀 무서운 것, 이것 때문에 이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이거 완전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백성들의 요구는요, 심각한 패배주의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마음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 버리셔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원망하는 것보다 늘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길래, 그 복 어떤 복 주시고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왜 나만 가지고 이러십니까?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잘 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럽니까? 그래서 원망 불평하면요, 그분은 항상 원망 불평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늘져 있죠. 여러분 시험이 오면요, 좀 하하하 웃으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어떻게 하셔야 돼? 좀 웃으셔요, 제발. 그냥 얼굴에 무슨 인상을 쓰고 내 초짜 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믿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웃고 여유가 있어야지.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런데 이때 지도자 모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도자 모세는 정말 달라요. 다르긴 달라요. 지도자는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한번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침착하게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우리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야, 대단하죠. 보통 지도자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퍼붓을 것 같아요. 어디 감히 나한테 이렇게 도전을 해. 저주를 뽑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요동치는 것, 그들이 동요하는 것, 그들이 불평 원망을 다 잠재웠습니다. 뭐라고 잠재웠습니까? 딱 세 가지로 잠재웠어요. 첫 번째는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닥치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문제들이 생기면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죠?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해결하는 걸 통해서요, 미완숙해져요. 그게 완전 해결되지가 않아요. 항상 구멍이 나요. 왜?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으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맡기든 안 맡기든요, 시간은 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이 싸워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하면 마음이 편한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고 나도 안달복달해 막 그냥 이거 해결될까 안 될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보내는 세월이나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평안히 보내는 그 시간이나 어차피 시간은 똑같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문제 있는 거 가지고 저는 밤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누우면 자요. 그냥 벽에만 묻히면 자.
우리 집사람이래요.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참 복받은 사람이래요. 누우면 잔대요. 그냥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게, 있어도 하나님에 맡기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잠을 자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야. 그러게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목숨이 위태로운 이 위중한 순간에서도요, 정신이 번쩍 들 만한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막 쫓아옵니다. 눈에 막 보여. 이제 좀만 시간이 지나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 죽었다, 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심을 믿고 기다린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하는 순종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순종을 바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었으면, 기도하고 믿었으면 응답될 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삶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러면 막 내가 뒤돌아봐야죠. 이거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세월이 지나면 뒤돌아보면 다 돼 있어요. 지금 희한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희한해요. 살면서 정말 희한해요. 저는 의절께 19년째 있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을 보면요, 참 저는 대단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응답되면서 사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 우리 우리제일교회는요,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우리제일교회는요, 자녀들이 잘 되는 교회예요. 우리 우리제일교회는요, 오늘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바로 그 모세가 바로 그렇게 담대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맞닥뜨리는 것 같은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디에도 오는 줄 아세요? 교회도 오고 가정도 오고요, 뭐 개인에게도 다 와요. 그러면 그때 모세가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잘 가만히 지켜보셔요. 동요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거기서 호들갑스럽게 야, 우리 다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대로 다 죽었어요. 아니면 애굽 종으로 끌려갔든지.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중요한 건 선포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동요하지 마시고 기다릴 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세에 대한 평가를 두 가지로 했어요. 가지고 우리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면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향하여 말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세에게 말씀했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끝구절에 보면요, 이제 그 일을 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그 끄적을 보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제사법 드리는 거, 뭐 성전 기구 만드는 거, 뭐 여러 가지, 성막 만드는 거, 여러 가지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요구를 다 모세에게 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다, 순종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준행이라는 거는요, 국어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표준이나 기준이 될 만한 것에 준하여 그대로 밀고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순종하는 것, 듣고 준행하는 것, 그때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모세의 지도력은 바로 여기에서 발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 그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문제가 닥치면요,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걸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외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